우리 한반도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오던 때를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1884년으로 잡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20년 전이 됩니다. 1884년에 미국 선교사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와서 인천항에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개신교의 시작으로 잡게 됩니다. 그때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둘이서 배에서 인천항에 내릴 때 서로 합의를 봤다 그래요. 한국에 첫 선교사로 오는데 나중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냐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냐 말세이 생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인천항에 딱 발 디딜 때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디디자. 그때는 하나 둘 셋 아니겠지요. 1, 2, 3 그랬겠지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인천항에 배가 딱 닿자 둘이서 자 1, 2, 3 해서 발을 같이 딱 디뎠다 그럽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한날 한시에 같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 선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건인데 실제는 두 분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놀랬어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런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에 거의 없는 일이라 합니다. 황해도 소래에 거기에 교회 교인들이 먼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장사로 다니다가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왔다니까 세례해달라 한 겁니다. 또 벌써 그때 성경도 쪽복음으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이 일본에 유학 갔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예수 믿고 성경을 먼저 번역해서 쪽복음을 만든 겁니다. 또 중국 쪽으로도 성경이 먼저 번역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 한국에 이만큼 복음이 왕성한 기초가 그때부터 달랐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1884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금년이 120년인데 캐톨릭은 우리보다가 100년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220년, 우리 개신교는 120년 역사인데 우리 개신교가 들어와서 캐톨릭보다가 성장이 빨랐지요. 그래서 해마다 교인이 늘고 교회가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중에 한 22% 내지 24%, 적게 잡을 때는 20% 교인이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돼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교인, 국민들 중에 40%까지는 교인들이 돼야 이제 계도에 완전히 잡히는 거인데 한 4, 5년 전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1884년부터 매해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 왔었는데 어쩐 일로 4, 5년 전부터 처음 교인이 주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한테 지혜충스럽고 앞으로 우리 민족 복음화에 큰 말하자면 빨간 등이 켜져진 것이지요. 특별히 청소년층이 주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유엔주일 학교. 그 청소년 유엔주일 학교가 자꾸 부흥돼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인데 청소년층이 자꾸 줄어드니까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가 120년 동안 계속 부흥회를
계속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왜 줄어들게 됐느냐. 거기 이제 몇 가지 조사된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 1998년에 한국의 갤럽 조사연구소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연구조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 거기서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 아무 종교도 안 믿는 사람 10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골고루 사람을 뽑아서 당신이 앞으로 새로운 종교를 가지겠다면은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이게 1970년대에 비슷한 조사가 나왔는데 그때하고 반대가 된 겁니다. 자, 그 갤럽 조사 연구소에 나타나는 첫 번째가 당신이 앞으로 종교를 가진다면은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403명, 40.3%가 불교를 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37.4%가 캐톨릭, 개신교는 22.3%예요. 이게 70년대 중반에 했을 때는 개신교가 47%나 됐었고 캐톨릭이 37%, 불교는 17%로 내려갔었는데 요 한 20-30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불교가 40.3%, 캐톨릭이 37.4%, 개신교는 22.3%로 여기 순서가 바뀐 겁니다. 또 2년 전에 월간 조선에서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전년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다음 종교 중에 어느 종교를 호감을 가집니까? 호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이 나오느냐 하면은 31%가 불교예요. 불교. 15.4%가 캐톨릭이고 개신교는 10.4%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론이 나빠지는 셈이지요. 자,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 대학생, 당신이 교회에 기독교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기독교 전도를 받고 왜 거부했습니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전도를 받았는데 나는 안 간다고 말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33.6%예요. 기독교인들의 태도, 행실이 마음에 안 든다예요. 33.6%. 두 번째는 교회 활동이나 한국교회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18.9%예요. 합치면은 52, 3%가 이유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안 좋다. 교회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이 아주 다수를 차지한 겁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 1970년대에는 개신교가 지지도가 47%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 30년 못 돼가지고 25, 6년 만에 22.3%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를 이유는 한 가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하고 삶이 이게 일치가 안 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사회 활동하고 이게 안 맞는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길수록 인격이나 진실성이나 사회적인 이런 거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의 신앙과 행동의 통일성이 깨진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의 표현을 따르자면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복음화하고 인간화하고 균형이 깨졌다. 예수 믿고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자유롭고 성숙된 사회를 이루고 이런 인간적으로 성숙돼 가는 것하고 복음으로 깨닫는 신앙생활하고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신앙과 기도의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하고 이웃 사랑의 수평적 차원이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면 그만큼 사람이 매력이 있어지고 이웃 사랑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한다 하는데 이웃 사랑을 잘 안 한다. 사회생활에서 본이 되지 못한다 이거지. 이래서 교회 신뢰도가 차츰차츰 떨어져서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교회 신뢰도가 떨어진 게 뭐의 문제냐? 전도가 안 된답니다. 전도가. 이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참 경건한 신앙이란 것은 두 가지를 갖춘 거다 이거지요. 야고보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참 우리가 경건한다 할 때는 뭐의 경건한 신앙의 내용이냐?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 경건하다 하는 게 뭐이냐?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삶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생활을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경건하다는 것의 내용이 뭐인가? 그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담는 거라 그랬지요? 참 경건하다는 것은 말에 책임이 있고 말로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해야지 말에 이거는 벌써 신용이 없으면 경건이 아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 경건이 아니다. 한 뒤에 27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경건인데 아까 제 말하기를 한국교회, 한국교인들이 사회적인 국민적 신뢰도를 잃은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안 맞게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말할 때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호레비가 있는데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실제는 과부보다 호레비가 더 딱한데 성경은 호레비 돌보라는 말은 없고 과부 얘기만 있어. 김 목사 성경에 그것 좀 넣어주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과부 속에 호레비도 들어있지. 과부 호레비 딱 하면 길어지잖아. 그래서 생략된 거지 뭐. 내가 그렇게 서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과부도 과부 나름이죠. 아파트 51동 갖고 있는 과부도 있더라고. 그랬지요? 아파트 51동 있는 과부 뭐 도와준다고 아파트 청소로 가주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말할 때 고아, 과부, 나그네 말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대표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세상은 언제나 부정직한 사람, 부패하고
아주 부조리한 게 많은데 그런 세상 풍조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자기를 지켜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신앙의 수직적인 차원과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수평적 차원이 십자가 안에서 균형이 있을 때 경거야, 경건. 이런 것이 제대로 돼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교회가 신뢰가 얻으면서 전도가 잘 되는데 이걸 교인들이 서서히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교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둘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계속 부흥되고 있는 걸 알면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서히 지금 죽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청계천에서 선교할 때 30살에 들어갔지요. 서울대학 정치학과 다니던 재정구라는 학생이 데모하다가 퇴학을 당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학교 안 다니고 쉬니까 청계천 빈민촌에서 김진홍 전도사라는 30대 젊은 전도사가 좋은 일 한다. 이런 소문 들었던가 봐요. 대학생이니까 시간이 많았었던가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줄담배를 피우면서 교회를 공박을 하는지 그거 내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무슨 공박이냐면은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다.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고 이거는 기독교는 반민족 세력이고 이거는 반공교고 기독교는 우리 민족사회 이거는 백해무익한 부르주아 종교라고 거품을 뿜고 교회를 공박을 하는데 그걸 막 반박을 해가지고 이거 생각이 잘못이다. 그럼 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말싸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가 제국주의라는 건 사실이지.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냐? 기독교 본질이 아니라 서양 기독교가 제국주의 앞잡이를 많이 한 겁니다.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서양 교회는 독일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도 좀 덜하지만은 일부분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 인도 할 것 없이 맨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뒤에 장사꾼이 들어와요. 물건 팔고 길이 뚫리면 대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식민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선교사.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싹 인심을 바꿔놓으면 장사꾼. 그 뒤에는 반드시 군대가 대포 들고 들어와가지고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에서나 그런 의식 있는 청년들은 그런 거 다 읽지요.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렇게 규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참 유명한 추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선교사들 앞에서 100년 전에 당신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올 때 당신들 손에는 바이블 성경책이 있었고 우리 아프리카인들에게는 땅이 있었다. 1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당신들한테 바이블 성경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손에 성경만 있고 우리 땅은 너희들이 가져갔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놓고서는 침략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이제 얘기를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공박을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재정구 그 학생한테 그 얘기를 그 사실이야. 우리 그런 역사가 있어.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걸 반성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런데
자네도 지식인이고 대학생이라면은, 대학 중에도 서울대학 그 어려운 정치과 학생이라면은, 서양 기독교가 제국주의 앞잡이 했는가 하고, 예수님의 본질하고는 구별할 줄 알아야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되지 않는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사 앞세워가지고, 식민지 만드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였는데 기독교의 예수님의 진리, 복음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냐. 그거는 지식인이라면은 그 정도는 구분하는 차이점을 알아야지. 나도 이래 빈민촌에 와가지고 내 인생을 불태우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어려움이 인정하고 그 속에서나마 바른 기독교를, 참 기독교를 한번 삶으로 실천해보자. 이래서 하는 거지 뭐 교회가 다 좋다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구별할 줄 알아야 지식인이지. 내가 그랬더니 가만 들어보니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애들 말 따나 완투가 해부 예스란 말이야. 가만 듣더니 전도사님은 생각이 좀 깨었네요. 말이 되는데요. 그래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그래서 자네가 정말로 제국주의 앞잡이 기독교 말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본질로서의 교회를 한번 체험해 보려면은 자네가 대학 당해가 시간이 있다 하니 빈민촌에서 나하고 좀 살아보지 그래. 그래서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는 내가 밥은 먹여줄 테니까 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둘이서 넉마주의 한 겁니다. 내가 하고 있을 때니까 망태 하나 사주고 찌개 하나 사주고 내 하는 대로 따라해라. 이제 뭐 우리 일터가 뚝섬 경마장 거기에서 수도 여사대 뭐 이쪽인데 이제 다니면서 열심히 넉마주의 하고 하더니 6개월을 그러고 난 뒤에 나한테 세례 받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네 왜 제국주의 앞잡이한테 왜 세례 받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이 전도사님 그건 내가 6개월 전이지 지금은 내가 다릅니다. 응? 세례 받으랍니다. 그래서 할빈께서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러고 이제 세례 준 뒤에 자네하고 나하고 젊은 세대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복음이 껍데기 기독교 제국주의 앞잡이하고 부패한 그런 기독교는 제하고 참 기독교를 세워서 통일운동도 하고 민중해방도 하고 민주주의도 하고 이런 걸 하려면은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우리 청춘을 한번 투자해보자. 그날 이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 뒤에 둘이 산에 가가지고 저 강원도 그 치악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꼴짝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재정군은 또 방언을 받더라고. 나는 못 봤는데 지가 또 먼저 하더라고. 방언을 받고 은사 체험을 하더니 뭐 아주 신앙이 깊어졌어요. 그러면 아까운 인물이 몇 년 전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만은 요즘 참 그리워요. 요새 노무현 시대가 되니까 아주 재정구 노무현 이 아주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참 아까워요. 이럴 때 그런 인재가 있으면 참 나라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으면 천국에서 빨리 스카우트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덜 좋을 필요가 있어. 덜 좋, 응? 그러니까 내가 한 6사제나 3,7제가 좋겠다. 너무 좋으면 천국에 필요해서 데려가 버리니까 땅에도 사람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너무 좋지는 말고 조금 나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주 그런 얘기를 내가 장례식 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 시인 중에 김남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김남주 시 이런 사람들 있지요. 아주 시가 참 의식이 있고 아주 좀 급진파라고 말씀이 많지만은 말씀 있는 면도 있지만은 좋은 시인입니다. 전라남도 국문과를 나왔어요. 나하고는 참 대단히 친했는데
내가 남양만 일할 때 남양만 갯벌에 세운 교회에 김남주가 와가지고 참 우리 다 같이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에요. 아, 이 친구는 이제 남양만 우리 둘의 마을 그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한 1년을 데리고 있으면은 이 친구도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같이 지내는데 김남주가 담배를 많이 피워요. 하여튼 하루 3갑씩을 피우니 결국은 폐암으로 죽었는데 줄담배를 피우는데 꼭 기도실에서 피운다 이 말이야. 기도실에서 예배당대 기도실을 피우니까 나중에 내 옷까지 다 담배 냄새가 나니 우리 교인들이 내가 담배 피운 줄 아네. 왜냐면 옷에 담배 냄새가 배이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할 거 없어가지고 또 전매청 대변인 하기로 했습니까? 안 피우던 담배는 또 왜 그래 피워서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남주가 피워서 하서 그렇지 내가 옆에서 뭐 냄새만 배이는 거지. 난 담배는 질색인데. 교인들이 말하니까 그 사람 내보내서 그 꼴통 담배대를 댈다 놓고 뭘 그러세요? 그거 안 되겠어요. 아이고 자꾸 내보내라 그러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담배 피우는 사람 다 빼고 전도하려면 대한민국에 전도하는 사람 몇이 되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럴수록 우리가 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복음을 알게 해야지. 나는 한 1년 같이 있을란다. 그랬는데 내가 어디 출타한 사이에 교인들 몇이 김남주를 만나가지고 당신 목사님 애 먹이지 말고 가서 온 교회 담배 냄새나 피우고 당신같이 노동도 안 하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갔어. 이래가 뭐 가버렸네. 김남주. 내가 갔더니 김남주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 쫑알대가지고 보내버렸다며.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못 내보내는 걸 우리가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랬어요. 담배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그런 사람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 문학자인데 그런 사람이 복음으로 알면은 기독교 문화에 얼마나 좋을 낀데 그 담배 때문에 그 사람 놓치냐. 이게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서울 와서 그러다가 감옥 가고 무기징역 받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폐암으로 죽었지요. 복음을 모르고 죽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생각이 넓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나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피우는 사람 이해를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영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은 담배 피우니까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술 마시니까 안 되겠어. 다 빼뿌리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도하려고 그러면 애 낳아가 자기가 전도한 수 외에는 세상 사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애도 뭐 나아가서 지 말 듣습니까? 어릴 때 말 듣지 뭐 커지면 엄마 아버지 말 듣지도 안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슴을 열고 수용을 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전도하는 거는 전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기네스북 하는 책을 아지요.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거 1등 가는 사람들만 매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오는 책이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왕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 지라드예요. 조 지라드. 잘못 발음하면 이상하다. 근데 이제 조 지라드인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자동차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걸 읽어보고 내가 상당히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자동차 판매원으로 들어가는데 몇 대 못 판 거예요. 자기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자동차를 제대로 못 팔아가지고 숙기도 없고 해가지고 1년에 겨우 몇 대 파니까 그거 뭐 생활비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뭐 서울공원 이런데 놀이동산에 가서 그 무슨 허니문 카라고 뱅글뱅글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는데 허니문 카를 타는데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섰는데 자기 앞에 애가 한 명 엄마한테 막 때를 쓰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달래기를 얘야 얼마 전에 탔는 걸 또 타려 그러냐? 한 번 탔으니까 막 타지 마라. 그러니까
막무가내요. 나 또 탈란다. 난 저기 좋다. 또 탈란다. 허니문카를 또 탈라고 조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뭐 엄마가 이길 수 있습니까? 계속 우니까 엄마가 그러면 타라 하고 태워주니까 막 울음을 또 그치는 거예요. 사실은 평범한 얘기인데 이 사람한테 이 계기가 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이걸 딱 관찰을 한 겁니다. 딱 머리에 떠오르기를, 아하, 자동차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다. 허니문카를 탄 사람이 또 타듯이 자동차 사는 것도 나를 통해서 자동차 산 사람이 또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자동차 산 사람들을 전부 식구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자기 통해서 산 사람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주소록 전부 만들어가지고 1년에 12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1년에 12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꼴이지요. 소식 보내고. 그러고 새로 자동차 사는 고객을 만나면은 그렇게 정직하게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그래야 계속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계속 자기한테 자동차 살 거란 말이에요. 새로 사는 고객은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한 번 사고 난 뒤에는 1년에 12번 편지를 보내고 이게 점점점 불어가지고 자동차 판매를 세계 최고로만 해서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동차 파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인데 조 지라드보다는 더 투자해야 되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투자. 정성을 쏟아야 돼. 정성을.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농담하고 뭐 이래 지내다가 아무개만 애부당 가세. 예? 그러고 평소에 뭐 신용도 없다가 예수 믿자 그러면 니나 믿어. 응? 니나 믿어. 응? 그 좋은 거 혼자 해. 니 닮을까 봐 겁나. 이래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신앙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 인격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내 인격을. 그 다음에 복음이 따라가야 되지요. 미국에 낸시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낸시. 아주 우리 참 미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일인데 이 낸시라는 아가씨가요. 너무 못생겼어요. 보는 사람이 미안하도록 못생겼어요. 그러고 너무 뚱뚱해요. 뚱뚱한 데다가 그렇게 못생겨 놓으니까 어려서부터 사람들한테 아주 콤플렉스, 열등감이 심했어요. 도무지 뭐 데이트 신청하는 총각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하니까 자살을 3번을 시도했습니다. 내 같은 인생 살 게 뭐 있냐. 자살을 3번 시도했는데 3번째도 약을 먹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엄마 아버지가 찾아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제 위 세척을 하고 병원에 누웠는데 이 낸시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옆에 있던 엄마 아버지는 자기 딸이 정신이 돌아온 줄 몰랐지요. 딸 침대 옆에서 엄마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우리 낸시는 차라리 죽으면 좋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본인이 들은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자기는 친엄마까지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니까 이게 자기는 뭐 완전히 절벽이야. 그래 그때 딱 결심하기를 다음에 죽을 때는 실패 안 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한 거야. 이런 생각. 그런데 이런 소문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가 들었냐면 내비게이터 선교회. CCC니 무슨 내비게이터니 UBF니 청년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죠. 내비게이터 선교 회원이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모임이 12명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우리 이웃집에 미스 낸시라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을 3번째나 기도했다. 이러니까 그 12명 회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다 상치유가 되고 보람있게 살 텐데 우리가 미스 낸시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미스 낸시 얼굴도 안 본 사람이요. 일주일을 매주 모여가지고 매주 기도했습니다. 미스 낸시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1년간 기도를 했는데 1년 뒤에 낸시가 그걸 알고 그 모임에 한번 갔단 말이야. 가서 자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 들여 기도한 걸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세상에 내 친언머리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얼굴도 모르던 이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위해서 1년이나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거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못생겨도 뚱뚱해도 예수님은 관계 안 한다. 하나님이 뭐 뚱뚱하다고 덜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인물 잘생겨도 얼짱이라고 몸짱이라고 뭐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그만큼만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야 뭐 못생기고 잘생기고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못생긴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뚱뚱해도 아무 관계 안 하시구나.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요. 자기 그 열등감, 우울증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감격해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괜히 자살하려고 우울증 걸렸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이 고마운 예수님 은혜를 나도 갚아야지.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 할 게 있습니까? 교회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되겠다 이 말이야. 유엔주일학교 선생님은 되겠다 해서 교회 가가지고 유엔주일 교사를 시켜주세요 하니까 그 유엔주일 부장이 보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렇게 못난 선생 배우라 그러면 애들이 안 배울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사를 안 시키고 우물쭈물 하니까 이 또 미스 낸시가 눈치도 없이 자꾸 정성으로 시켜달라 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지금 반은 없고요. 미스 낸시가 나가서 애들 데려오면은 걔들 반이나 맡아보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것도 순진해가지고 그 말을 밑에 뭐 한 자리 깔린 줄은 모르고 나가 동네 가가지고 애들 모아가 너희들 나하고 교회 가자.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러고서는 애들 5명을 모았어요. 5명을 모아가지고 정규반 위에 한쪽 귀퉁이에 5명 놓고 교사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1년 반 뒤에 그 유엔주일 학교가 2,000명이 됐어. 낸시를 통해서 온 애들이 2,000명이 됐어요. 그 뒤에 계속 붙는 거예요. 계속. 애들이 4km, 6km 밖에서도 그 유엔주일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애들한테 왜 교회 수십 개 거쳐서 왜 그 교회 가려고 하냐? 엄마 아버지 애들이 가려고 하면 픽업 태워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하냐?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요 우리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요거 딱 한마디. 그 교회는 아이들한테 관심 있고요 재미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보다가 그 교회 선생님은 우리한테 관심을 더 가져요. 그래 애들은 못생긴 관계 없는 거예요. 애들이 못생긴 거 뚱뚱한 거 전혀 동케어라. 관심 있고 사랑을 주니까 간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전도의 비결.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했기 때문에 자리도 비좁고해서 전도운동을 못했습니다. 이건 병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병, 큰 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세 가지 기적이 있다. 3가지 기적. 첫째는 무슨 기적이냐?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은 전혀 거들떠 보지 않는 기적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절대 전도 안 하는 기적이 있다. 세 번째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기적이 있다. 그 참 말이 일리 있는 말이야. 여러분 꼭 날 보고 하는 건 내서 들어봤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도 말고 한
한 사람씩 쓰자고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십시오. 난 누구 전도할까? 앞으로 6개월, 1년, 3개월 투자를 해요. 투자. 인사도 하고 뭐 갈라도 먹고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의 아픔도 듣고 다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둘의 가족으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전도를 안 하면. 그동안은 자리도 없어가지고 전도하자 소리 하기도 어려웠는데 우리 앞에 별관을 만들어가지고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모처럼 좀 자리 빈 데 있지 않습니까? 저런데 구석에 앉아. 새로 전도해오면은 다니던 교인들은 뒤에 좀 서도 괜찮잖아요. 전도해온 사람들 좋은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하려면은 투자하고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미스 낸시 같은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 지라드란 사람은 자동차 파는데도 그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우리는 성경에 말이지요. 하늘나라 면류관 얘기가 나오는데 전도했는 거는 면류관이 있어. 면류관. 아무도 전도해가지고 전부 두레교는 맨머리로만 앉았으면 그 되겠습니까? 두레교는 이 동네면 전 맨머리고 응? 완전히 땅에서 대머리 출신이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여러분 가까운 사람 이웃에게 투자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고 마칩시다. 마가복음 16장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그럽니다.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4절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 아래 죽음 아래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둘의 가족으로 정말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합당하지 못하여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세월에 처음으로 교세가 줄어드는 우리가 불충성된 교인된 것을 주여 살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성이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